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히 주님을 선포합시다. 담대히 주님을 선포합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단장합시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단장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온전한 경배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권력이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외치는 복음이 기쁨과 환희로 열광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 주시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여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며 원망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 그때마다 은혜로 다가와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삶에서 열매들이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 스페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며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으며 함께 이 땅의 거룩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IPC 스페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모아주시고 이 땅의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영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인내와 수고로 잘 돌보아주시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시며 진리의 길, 천국의 길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임을 받으며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저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월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며 한 달간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하여 선교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스페인의 김용재 선교사님, 또 몽골의 이여영 선교사님, 또 티니지 이백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또 마음을 다해 주시는 선교의 달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공동체 전체가 큐티하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매일 성경 연간 신청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은 꼭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줌을 통하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입니다. 이전에 듣지 않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하셔서 꼭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일독을 위한 구약 성경 읽기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하여 성경 읽기를 함께하여 성경 통독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과 마드리드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방역규칙 잘 지켜주시고 불편하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더욱 힘써주시고 기도로 이 어려운 시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윤석호 이진아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황계선 권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앙흐토야 자매가 2주 전에 쌍둥이를 건강하게 출산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세바스티안에서 거주하면서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별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또 물질로 동참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이 선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열방과 백성을 위해서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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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간으로 하나님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옵니다.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그 일들을 이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목적 교회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보혈의 능력을 든든히 붙들며 예배자로 서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월달을 맞이하여 교회가 선교의 달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 선교하기 위하여 선교 삶을 돕기 위하여 복음의 현장을 위하여 나아가오니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필요마다 채우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풍성한 응답의 시간, 간증의 시간, 은혜의 시간, 사랑의 시간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열방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능을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힘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하나님 스페인에서 통합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 몽골의 헛소양학교 이리도 유치원 사역하는 우리 이효영 선교사님, 튀니지 아랍 공동체를 사역하는 우리 이백성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붙들린 바 살아가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숨 바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능력의 간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함께 먹고 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한국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저를 파송한 단체는 흔히 순복음교단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의 세계선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파송해 준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선교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저희 가정은 22개월 된 소명이를 데리고 스페인어 하나도 못 들은 채로 이 땅 스페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담임하고 스페인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필리핀 교회를 돕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 오전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교회 All for Jesus 교회에서 영어로 또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필리핀 교회 목사님이 바르셀로나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 설교 후에는 필리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찬식도 집례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요, 선교요, 목회요, 헌신인 것이죠. 선교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지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할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관점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인과 동시에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를 지어 타락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에 그 놀랍고 역사적인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결론이 바로 선교로 귀결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진 교회들이 선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 중 절반이 바로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선교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생겨난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찾아왔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찾아온 핍박으로 인하여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개척됩니다. 또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같은 시기에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생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하여 주고 기도하여 주고 힘껏 도와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였고 기도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안디옥 교회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왜 따로 세우라 하셨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가서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확신 같은 것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선교는 사람의 계획이나 비전이기 전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인 것이지요. 그 복음의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인 선교 사명에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에 이 선교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기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야 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바라보는 비전은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교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장면을 오늘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이 복음을 믿고 구원남을 얻어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처럼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할 때 me first, my church first 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무슨 외국에까지 나가서 선교를 하냐?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지천에 깔렸는데 왜 돈을 거기 가서 쓰냐? 코로나 시기에 왜 외국 나가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운영도 어렵고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고 교회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데 무슨 놈의 선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과 교회들은요, 선교를 하면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을 드러내려고 건물을 짓고 교회 이름을 떡하니 붙여 놓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한국말을 적어 놓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월드리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더라고요. 선교는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쇠하여지고 주님만이 행하여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과 같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여길 만큼 겸손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사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선교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미리 선교 못하게 우리의 삶에서 차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2월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선교지를 방문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러 이것저것 다니기가 어렵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2월 달은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의 달로 정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달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2월 한 달간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선교지를 돕고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도요, 풍성하게 작정하셔서 힘껏 선교지를 위하여 재종적으로 한번 도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작습니다. 작정금 해봤자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없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껏 드릴 수 있다면, 순종하여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2월 한 달간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지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지 아십니까? 영국으로도 나갑니다. 미국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스페인 땅으로도 와요. 아프리카 땅으로 갑니다. 저 아시아 땅으로 가요. 저 아마존의 밀림 지역까지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선교사님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 그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갔습니다. 구브로 섬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하여 섬 가운데를 지나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그곳에 지금은 바포라고 부르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갔던 것이죠. 그 바보는 그 당시 총독의 주재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옆에는 악령에 신접한 마술사가 딱 붙어서 그 서기오 바울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어 그 신접한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선교 여행의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상자가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처음부터 대어를 낚은 셈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흥분되고 사기가 충천하며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니 이거 대박인걸 라고 기대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인 비디시아 안디옥과 이그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 때 거두었던 가장 큰 열매인 것이지요. 바로 바울을 통하여 교회 개척이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개척된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진기지요 선교의 최전방 교회가 된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실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의 선교 여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여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못 가니 우리 대신 나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의 달 2월 한 달 동안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욱더 열심히 후원하고 더욱더 열심히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각자가 다 선교사인 것이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는 것이 힘든 시대이니만큼 선교사로서의 삶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행복하지만 파송하는 교회는 영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모이는 교회는 행복하지만 파송하는 교회는 영광스럽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행복한 교회보다는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밥해 먹고 또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 공부하며 믿음의 기도와 격려를 통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이는 교회는 행복하지만 파송하는 교회는 영광스럽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보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선교사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또 사모님들도 나오시고 평신도 선교사들도 나오고 직장 선교사도 나와서 생명의 복음이 세계 곳곳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모든 영혼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 일은요 어떤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2월달을 우리 교회 선교의 달로 정하여 먼저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신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욱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파송하여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요 반드시 해야 할 책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해내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안디옥 교회 초대 성도님들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오늘 선교는 왜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며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선교를 왜 해야 하냐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에 그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가득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며 그 사명이 충만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 행복한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는 성도들, 선교지를 위하여 애써 수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힘써 물질로 도와주는 성도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경을 왜 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고 힘든 와중이라도 그러나 선교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6월을 선교의 달로 정하여 열심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으로 선교 삶을 돕고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사의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성도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해 주여 주시고 우리를 어디 곳으로 보내든지 수많은 선교사님들 통하여 보내신 그곳마다 복음이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나오는 은혜를 바라보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먹다며 바라볼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고 주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승부하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이루실 그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서기오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보다 영광스러운 교회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애써 수고하고 힘껏 선교지를 돕는 자들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맛보아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선경금 작정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넉넉함과 은혜의 넉넉함과 물질의 넉넉함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며 어렵고 힘든 자들 구제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게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명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도와주는데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사역 생명사역에 하나도 모자람 없이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 복음 들을 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며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애쓰고 수고하여 선교 사역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